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 저녁에도 묵상했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173면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173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본문 가지고 우리 23년도 표인 주품 안에 열매 맺는 교회 두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원래 요한복음 순서대로 하면 오늘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나눠야 되지만 주중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본문을 한 번 더 강의하고 또 우리 올 한해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를 좀 바라봐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급하게 말씀을 다시 이 본문으로 또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또 십자가 지면 어떻습니까? 이제 제자들과 분리되죠. 이별하게 되죠. 또 40일간 교제는 하시지만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소중한 제자들과 육체적으로 같이 있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그 남겨질 제자, 남겨질 교회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성찬의 자리, 성만찬의 자리에서 떡을 떼시고 또 어떻습니까? 포도주 잔을 나누고 나서 어디로 향합니까? 기도의 동산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그 노상에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 남겨진 제자, 남겨진 교회, 이 교회에게 주시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2023년 주품 안에 열매 맺는 성도, 주품 안에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꼭 기억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한 정성으로 돌보시고 또한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 2절 말씀 우리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본문에 보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손수 그 포도나무 가지를 깨끗하게 돌봐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농부 되신 주님이 우리를 포도나무로 심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케어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기를 소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고 거기에 응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농부 같은 분이다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 포도나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심고 돌보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킬 때 포도나무다라는 표현을 자주 썼죠. 그래서 시편 80편 8절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애굽에서 가져다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심으신 포도나무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죠. 14절에도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정성껏 돌보고 계신 농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극진한 사랑을 받고 돌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화답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들포도나무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 너무나 좋은 포도나무. 요즘 뭡니까? 포도 열매 중에도 참 비싼 게 있잖아요. 그죠? 맛있고 굵고, 그죠? 그런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야생포도, 들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생포도, 들포도를 생각해 보세요. 야생포도는요, 들포도는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고, 비려주는 사람이 없고, 물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서 어떻습니까?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는 것이죠. 맺혔다 하더라도 먹을 수 없는 열매죠. 이처럼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사랑과 돌봄을 받은 이스라엘은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 열매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읽어보니 하나님께 사랑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 사랑과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실망스러운 들포도나무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돌봄을 받은 극상품 포도나무였으면서도 전혀 돌봄을 받지 않은 것처럼 들포도나무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했죠. 이사야 5장 1, 2,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더하랴? 내가 이만큼이나 돌보았는데 이 이상 무엇을 더할 일이 있겠냐?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성삼절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아서 그분의 가지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몸으로 삼아서 여러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진짜 참 포도나무죠.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우리도 참 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여러분, 참 포도나무 가지로 우리를 세우시고 지금도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랑을 부어주마. 너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인생이 되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돌보심에 우리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하고 여러분의 가진 것을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꼭 기대하고 어떻게 해서 나중에 자녀 덕을 보겠다는 건 아니지만 자녀가 잘 되길 원하지. 자녀가 좋은 인생을 살길 원하지. 내가 이렇게 돌봐줬는데 인생이 막 거꾸러지길 원하지는 않잖아요. 주님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세상의 기대주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대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거듭나지고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포도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는 식물로 정평이 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포도나무 비유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포도나무가 엄청나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질은 사실 붙어있는 줄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열매는 다 한 곳에서 난다. 열매를 맺는 가지에서는 계속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가지에서는 계속 안 맺히는 것이죠. 게다가 실제로 돌봄을 잘 받은 이 건강한 포도나무는 몇 년을 사냐 하면 100년을 산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100년을 살고 한 해마다 한 철마다 한 그루당 36kg 이상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면 이거 평균적으로 36kg 이상 100년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포도나무의 생명력을 잘 아는 농부는
세심하게 돌본다는 거예요.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가지치기 전지 작업도 하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길 원하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한 마음이죠. 특히 포도나무를 처음 심으면 첫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3년에서 5년 동안은 가지치기만 한답니다. 3년에서 5년 동안은 열매를 못 거두고 계속 가지치기만 한대요. 이처럼 포도나무의 수확은 절대적으로 포도 농부가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지극히 많으신 그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를 포도나무로 심으시고 포도나무 가지로 심으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돌봄을 받지 못해서 들포도나무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금도 성심성의껏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나머지 것을 더 내어주시지 않겠냐고, 성경에 성령의 강의 은사를 부어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잘 성장하고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쉬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그 포도나무 우리의 인생을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에 올 한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어가도록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이 하나님께 위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농부 되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좋은 열매는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는 기대주죠. 그러면 그 좋은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좋은 열매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나무에는 두 종류 가지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과나무든 무슨 나무든 열리는 가지에서는 계속 열려요. 또 저쪽에 구석에 안 열리는 가지는 죽어나고 안 열려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 포도나무 가지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고 또 한 종류는 열매를 맺는 가지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그래서 둘 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제가 열어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 물은 네개에 붙어 있어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을 네개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이렇게 돼 있고 네개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는 가지는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는 진짜 제자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짓 제자가 있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진실한 신자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짓 신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의 지상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다 그랬어요. 가라지도 있다 그랬어요. 왜요?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여러분,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내가 몸을 담고 있고 교회 세례 교인 명부에 그냥 이름이 올라 있다고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 안에는 쭉정이도 있고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도 있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교회는 하늘나라 가 있는, 하늘에 올라가 있는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는, 왜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4절 5절의 예수님의 이 강론의 핵심이 뭡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냐 없냐의 유무가 어디에 달려있다고?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느냐 안 붙어있느냐? 포도나무가 누군데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안 거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왜 의문이 생깁니까? 아니 2절 말씀에 보니까 아까 목사님 읽었을 때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도 2절에 분명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영적 비밀은 바로 가지에 붙어 있다 라는 말로 표현되어진 4절에 거하다라는 동사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붙어 있다는 표현은 직설법으로 이야기하면 거하고 있다 이 표현이거든요. 근데 거하다라는 동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거하다라는 동사는 어떤 뜻이냐? 어떤 곳에 계속 남아있거나 계속 머무르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거하다라는 말은 일회성 동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회성 행동을 말하는 동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인 행동을 말하는 동사가 거하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라는 것이죠.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한 번 만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매 순간 만나고 매 순간 지속적으로 주님과 만나기로 결단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매 순간 그렇게 하는 거. 그게 머무르다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거해도 좋고 안 거해도 좋고 그래 말하지 않았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무려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 명령을 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 만나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 교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직계 제자인데? 예전에 사랑의 교회 돌아가신 옥 목사님한테 제자훈련 1기생들, 처음 받았던 1기생들이 막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나는 옥하는 목사님한테 1기 졸업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계 제자예요, 직계 제자.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단어, 거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과의 관계는 한 번 머무르고 나서 그 다음에는 가만히, 한 번 예수님 만나고 가만히 그냥 예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머무르기 시작하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계속 그분과 교제하고 계속 그분과 사귀고 계속 그 관계가 유지되도록 헌신하는 것이 바로 거하다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 계속 헌신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 잘 돌보지 않으면 처음에는 붙어 있었는데 그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지금 노상에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 중에 누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여러분 잘못되었을까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다 이적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가 어느 순간에부터인지 몰라도 그의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커져서 항상 예수님의 그 헌금 그 주머니를 털어내고 또 헌금하는 사람 보면 아이고 그걸 거기 왜 향유 옥합을 사가지고 깨뜨리냐? 헌금하지. 그럼 자기가 가져가려고. 탐심이 점점 커지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돌보지 않고 그냥 한번 만난 걸로 방치해 놓으니까 그 탐심이 커져가지고 결국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재차 명령하는 것이죠. 재차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헌신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 세번역 성경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안에 머물러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 그러면 나도 너희와 계속 관계를 맺을게. 사실상 이 관계라는 건 단회성, 일회성 만남으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만났다고 관계가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형으로 묘사될 수 있는 게 관계입니다. 관계는 진행형이지 옛날에 만났어. 그건 관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전에 제가 어느 대통령을 한번 만났어요. 그분과 나가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들어서 아는 거죠. 아무리 어제 저녁에 말씀한 대로 아무리 첫인상에 꽂혀서 첫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감동이 된 연인끼리라도 그 관계를 가꾸고 관계에 헌신하고 관계를 돌보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그 관계는 곧 깨집니다. 뇌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도파민입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막 좋아하는 그 감정이 3년밖에 못 간대요. 요즘은 3년도 안 가죠. 3일 만에 저 여자가 더 이뻐 보인다. 훌러덩 넘어가 버려요.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연인을 넘어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서로에게 헌신하겠다고 결혼 언약을 맺는 이 부부관계도 서로 여러분 10년, 5년, 10년, 15년, 20년 갈 때 그 관계를 가꾸고 돌보고 또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만 같이 붙어 있지. 언제라도 이혼하고 싶은 그런 관계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생에는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많은 위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변수와 위기가 올 때 관계가 계속 친밀하게 유지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그 관계를 더 함께 가꾸어 가야 그 관계가 좋아지고 나이가 들어도 당신 너무 좋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즘 항원 이혼이 많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관계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면에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짝사랑도요 계속 지속될 수가 없어요. 한쪽에서 영원히 받아주지 않는데 나만 좋다고 계속 쫓아다니면 그 짝사랑이 관계로 이어집니까? 깨지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면 깨지는 거예요. 그 관계는 파탄이 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는 쌍방의 헌신과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관계인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헌신이 식어가고 이제는 예배도 지겹고 말씀도 지겹고 기도도 지겹고 다 지겹고 봉사도 지겹고 이렇게 나는 이제는 사랑이 싹 식어가지고 딴 걸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 관계가 정상적으로 끝까지 잘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보면 오판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티켓은 예수님 믿겠다라고 다짐할 때 세례 언약 받으면서 동전 세례 딱 받으면 자동으로 딱 했으니까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관계를 그때부터 유지해 가도록 여러분이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뭐라고 먼저 말씀합니까?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자기 육체가 하늘로 승천해 가고 성령을 부어주실 텐데 너희가 성령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성령 안에 내 영 안에 계속 머무르면서 나와 계속 교제하면서 나와의 관계를 계속 잘 돌보고 계속 그 관계를 증폭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내 안에 계속 머물라고 권면하신 뒤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나를 계속 찾고 나와의 관계를 계속 소중하게 여긴다면 나도 너희와의 관계를 계속 소중히 여기겠다. 할렐루야. 이것은 신구약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의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경멸히 여기다가 파면당하잖아요. 사무엘은 하나님 존귀 여기다가 한나와 함께 하늘 높이 쓰임받잖아요.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일은 많이 했지만 하나님 예배를 없이 여겼죠. 제사장이 예배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멋대로 전쟁에 나간다고 예배하고 예배를 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등으로도 안 듣다가 파면당하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큰 범죄에 빠졌지만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내가 잠시 떨어져 있었군요. 머물지 못했군요. 그리고 그 관계를 다시 소중히 여기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하게 하시고 다시 사용하시고 관계는 이처럼 절대 일방통행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내 구원자요 주인이라고 계속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예수님을 예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권면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계속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계속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붙어 있어야 되죠. 가나안 성도들의 특징이 뭐예요? 한때 나도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에 실패한 거예요? 안 나가 성도들, 가나안 성도들. 지금 안 붙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게 여러분, 그렇게 처음 시작처럼 시작을 잘 하셨다면,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고 돌보고자 여러분 노력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풍성한 삶을 그 안에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지속적으로 갈망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성도에게 농부 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세 번째는 예수님과 친밀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성도에게는 더 풍성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 나옵니까?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예수님은 앞서서 포도나무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가지도 두 종류다. 무슨 가지? 열매 맺는 가지, 열매 맺지 않는 가지. 그런데 여러분, 그 가지를 돌보는 방법도 두 가지다 그랬어요. 가지치기도 두 종류가 있대요.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2절에 제거해버리는 가지치기가 있고 2절 하반절과 3절에 깨끗하게 하는 가지치기가 있다는 거예요. 달라요, 그거는. 그런데 이 두 단어, 여기 나오는 제거해버리시고 깨끗하게 한다, 이 표현은 이 헬라어로 읽어보면 유사한 발음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제하다, 제거하다라는 단어는 아이레이. 죄송합니다. 이 발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레이. 이렇게 되어 있고, 깨끗하게 하다는 카다이레이. 아이레이, 카다이레이. 발음이 똑같죠? 카다만 붙었죠? 아이레이, 카다이레이. 이거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요즘 이야기하면 워드 플레이어죠. 목사님, 그걸 지금 요즘 랩하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시인들이나 둔, 요운, 가군 맞춰가지고 강조하지. 그 시대에 헬라어 문헌을 찾아보면 헬라어 사람들이 이거를 굉장히 즐겼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사용해서 아이레이, 카다이레이라고 말하면서 그 가지치기가 두 가지가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가지치기가 뭡니까? 예수님과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아무 관심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도 관심이 없는 그런 자들, 열매 맺지 않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아이레이, 관계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표현이겠죠. 지금도 기회가 주어져 있죠. 할렐루야. 돌아서면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 우리는 기회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 죽어버리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죠. 그동안 관심을 가지지 못했더라도 주님 안에 거하기로 작정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최종적으로 계속해서 무관심하고 계속적으로 무반응하고 계속적으로 감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네가 나를 그렇게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데 나도 그럼 나한테 관심 없다. 그러고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가지치기는 뭡니까? 밀접한 관계를 맺고자 예수님께 때로는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일어나지만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레이가 아니고 카다이레이. 카다이레이는 뭐냐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전지 작업해 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밀접한 관계를 맺길 원하는 자는 그 가지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 그 가지 주변에 전지 작업을 해서 그 가지가 더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많이 맺고 튼실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필요한 곳으로 영양분이 분산되지 않도록 가지 전지 작업을 해준다는 거예요.
가지를 끊어버리는 게 아니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주변을 정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짧게 쳐주는 이 가지치기는 그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주는 거죠. 실제로 이 포도인 경우는 매년 봄에 포도를 키우는 농부들은 조사해 보니까 봄에 포도나무 줄기 밑동까지 아예 짧게 가지치기를 해준대요. 왜요?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고 다른 데 영양분을 빼앗기지 않으니까요. 가지를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농부의 돌봄은 포도나무 가지를 처음 돌볼 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15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현대어 성경에 읽어보니까 그분은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해서 이미 너희를 깨끗하게 손질하여 주심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해 주셨다. 여기 3절에 나오는 깨끗하게 하다, 이 헬라어 단어도 찾아보니까 가지를 치다라는 뜻이에요. 가지를 치다. 깨끗하여졌으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깨끗하여졌으니 과거형으로 쓴 거 아닙니까? 이미 깨끗해졌다. 제자들은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이미 깨끗해졌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거듭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스탠바이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나서 영혼이 깨끗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도록 딱 스탠바이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계속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과 계속 관계를 맺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세팅할 때,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님의 보혈로 맑게 씻어주는 그 깨끗한 전지 작업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 계속 가지를 쳐주시는 작업이 지속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2절이죠.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현재형으로 되어 있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이미 깨끗해졌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깨끗해졌는데, 그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전지 작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성부 하나님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뿐이라고 말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자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그 성화와 변화의 도구가 뭡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 성화와 변화의 도구가 뭡니까? 평생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도구가 뭡니까?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시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신자들을 일상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지금도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과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때때로 고난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여러분,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기도응답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불순물을 다 제거하시고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분이 우리의 일상의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찌꺼기 같은 것을 다 걸러내시고 영혼 구원의 열매, 기도응답의 열매, 기쁨과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그래서 15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응답의 열매를 약속하십니다. 11절에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쁨의 충만한 열매를 약속하십니다. 12절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열매를 약속하시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에 의하면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치기가 때때로 가혹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농부, 지혜로운 재배자는 더 나은 열매를 위해서 가끔은 가지를 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걸러내려고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걸러주시고 가지쳐 주시고 전지작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에 놀라운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복주시고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돌보는 농부가 없으면 포도나무는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농부 대신 하나님의 인도와 가지치기를 거부하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또한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분리되면 생명을 유지하지도 열매 맺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잠시라도 떠나서 살 수 있다. 기도하지 않고도 말씀 보지 않고도 예수님과 오늘 교제하지 않고도 내 생각대로 잠시라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만이 여러분에게 생명력을 주고 여러분의 삶의 무력함을 여러분 능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포도나무가 해충과 질병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러기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먹는 계속되는 죄악,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문제들을 여러분 계속 놔두면 여러분의 무기력한 삶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러한 과거의 죄악과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예수 십자가 앞에 그것을 들고 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해충과 질병을 제해 주실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 부적절한 가지 또한 제거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삶을 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는데 불필요하고 장애가 되는 거 있다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내버려 두면, 그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면 예수님 안에 머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헌신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을 확신하고 감사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풍성한 인생, 열매 풍성한 형통한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 내가 원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보기에 좋고 하나님 보기에 완전하고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너무나 좋은 그런 열매 맺는 성도 교회로 너를 세워갈 것이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농부 되신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 앞에 매일매일 기쁨으로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올 한해는 더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후회 없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전지작업해 주셨듯이 일상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시고자 할 때에 우리가 불평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고난 또한 지나갈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믿음 이 고난 이후에 하나님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큰 그릇이 될 것을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그 고난을 성장의 도구로 삼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2023년이 끝나고 24년을 맞이할 그때에는 하나님 한 해 동안 주님으로 인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